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가치하게 만들었고 땅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재판관들까지도 매수해서 힘없는 자를 지속적으로 짓밟았지요. 또한 증인들까지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했지요.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 힘겨운 자들에게 각종 세금의 어떤 명목을 붙여서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도 약탈해가는 그런 악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혜자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악한 때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악한 시대이죠. 목회자가 입술을 열어서 죄를 죄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살려면 뭐 해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이미 5장 6절에서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이런 5장 6절에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4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여기는 조금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14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놓고서요 15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어가냐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실례를 들어줘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게 뭐냐,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15절에서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성문에서 뭘 세울지어다?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진짜 성읍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성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시행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 선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 바로 너희들이 그 재판정을 매수하고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이제는
재판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것이고 악을 도모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재판장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르게 세워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재판정에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선언된 상태에서 이제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아니,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심판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끝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심판 중에라도 살 길을 열어줄 것이고 심판 중에라도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으로 몰아넣든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든지 하나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해내시는 분이시고 고난 중에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 힘들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의 입술을 열더라도 주 앞에서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살 길이 열려요. 힘겨운 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때로는 분노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여주시는 길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 앞에 나오는 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러우십니까?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원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원망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원망을 하나님이 품어내시면서 원망이 오히려 간구로 바뀌게 하고요, 하나님의 향한 불평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주 앞에 나와 원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미우십니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밉다고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원망과 그 입술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 앞에 나오는 이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15절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15절 중간 위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은 이 앞전에 하나님이요, 그 심판의 무서움을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단호한 심판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분명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흔적만 남긴다면 너희들이 멸망하여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남기신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들든 기쁘든 원망스럽든 감사가 넘치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망을 해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원망하면 그 엎드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보세요. 재판정에서 뭘 세워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너희가 살려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들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요구였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 안 해요. 날마다 새벽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빠지지 말고 매 새벽마다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종교심을 자극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매일 저녁마다 밤을 새워 제사하고 예배하며 나에게 예물을 빼먹지 말고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겠죠.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서 복잡한 어떤 조직의 어떤 체계적인 요구를 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실천적인 복잡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오직 오늘은 뭐라고만 얘기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만 요구해요. 아모스 5장 6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지금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요,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예배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건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두 오라비가 할례를 빌미로 세겜 사람들을 다 살해했잖아요. 복수심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완악한 죄성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돌아보니까 우리들 안에 버려지지 않은 수많은 우상의 장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 범죄의 요인임을 인정하고 세겜을 나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무엇을 먼저 해요? 모든 우상의 장식물들을 다 거두어서 세겜의 나무 아래 파서 묻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변화의 삶, 새로워지는 삶, 주께로 돌아서는 삶의 가장 출발점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그 불상의 앞에 놓고 절한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매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남들은 우상이라고 말은 안 할지 모르나 나만이 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거, 그게 보이는 형상물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나만의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걸 버린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방향성을 다시금 주께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내가 우선으로 여기던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더 우선으로 바꿔내는 거죠. 이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이 노력 안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정의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왜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재판정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갈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은 전혀 신경 안 쓰면서 어떤 종교적으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라. 우리가 이웃사랑 한다고 해서 뭐 재산을 다 뭐 털어서 누군가를 돕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내 안에 이웃을 향한 미움은 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거칠게 말했다면 조금 더 공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소소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의 표정과 말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이런 것부터 바꿔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조금 더 성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배는 드렸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작은 일 때문에 막 밖에서 싸우고 쌍욕하고 막 이런다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목회자로부터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은 거칠거든요. 세상은 이리 때와 같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어떤 실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구가 여러분 가벼운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요구인지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제사적 행위에만 몰두해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순종이 충돌하고 있어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와 순종이라는 것은 본래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본래는.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원칙상으로는. 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전제로 하냐면 온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전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순종은요, 항상 균형감을 이루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 수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저기 볼까요? 여러분 왜 예배가 자꾸 죽어 있다고 느낄까요? 왜 예배가 죽어 있다라는 말을 할까요?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상에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바른 예배와 바른 순종의 삶은요, 본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게 있잖아요. 자꾸 죽어지지 않는 죄성. 이걸 이기고 싶지만 순간순간 늘 내 안에 자꾸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런 죄성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려는 습성이 있냐면, 예배를 통해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속으로만 들어가면 결국 수없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수없이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으로만 들어가면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 만일 예배마저도 죽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다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자꾸 역사하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게 만들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예배, 이렇게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에요, 책망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해요. 또 복음이 없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지금 사울이 드려왔던 예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결국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순종을 안 해요. 소유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욕심으로 자꾸 취한단 말이죠. 죽여라 하는 것들을 자꾸 자기 욕심으로 안 죽인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일까요? 예배를 안 드려주시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게 예배냐고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못 나왔어. 그럼 이제 저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물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알죠.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렸으면 누구한테 죄송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바르게, 더 내가 시간을 잘 조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 리더다 보니까 저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책임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헌금 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봉사하기 위해서, 때는 뭐 장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안 빠져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받고, 그 음성을 통해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그 음성을 통해 내가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또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찾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갈 방향성과 이유와 목적과 가치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가 목회자와 성도가 왜 중요하겠어요? 목회자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차원에서 중요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성도는 왜 중요해요?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세상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니까. 그래야 예배와 순종이라는 것이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찌그러진다면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중요한 거예요. 함께 중요한 거예요. 왜? 둘 다, 설교자든 성도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서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니까. 목회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정말 가치적으로 볼 때 순종이 제사보다 더 우월한 가치야,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사가 우월한 가치도 아니고요, 순종이 더 우월한 가치도 아니에요. 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러면 바른 삶의 모습도 나타나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너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 신뢰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11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1조 드리면 복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게 예배하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했더니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물을 안 바쳤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희들이 예배를 다 드렸다고? 너희들이 기도했다고? 너희들이 제물을 바쳤다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하기를 원하면 11조라도 좀 똑바르게 드려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1조가 뭐예요?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겁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사도 드렸죠. 제물도 바쳤죠. 11조도 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그런 제물이나 그런 11조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종교심으로 드린 거고요.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그래도 내 책임은 할게요.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겠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겠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11조였겠냐고요. 다 어그러지는 그냥 행위만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11조라도 좀 바른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공급하심과 온전한 감사를 담아서 11조라도 좀 똑바르게 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나 안 주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서려면, 선을 사랑하려면 성문에서 정의를 먼저 세우라라고 하는 요구와 말라기 선지자가 니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러면 11조라도 좀 잘 드려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까요? 이러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또 유치한 예 드려볼까요? 다드림께서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지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지각하신 분. 네.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느냐? 너희들이 올바른 예배자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며 올바른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창한 걸 먼저 꿈꾸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내 모습에서 지금 먼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하나를 먼저 고쳐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이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이 각자 깊이 고민하시면서 올바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